나가세 우리 인생의 걸음 기쁨으로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생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또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밤과 낮을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칭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것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물고기가 또 하늘에는 새 모든 종류대로 다 내라고 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의 종류를 또 다 내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을 만드셨다. 따라서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드는 데는 아무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지음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오는데 1장 전반부를 다 살펴보십시오. 1장을 읽으면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이 단어가 무려 30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소유는 곧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주인이라는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시며 오늘 모든 것 아닌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뭐 이런저런 우상도 보고 우상도 섬기고 세월이 지나가다 하나님이 눈고도 모르고 했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을 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세월이 수차 지나서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나아가서는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것은 주님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순서 하나가 딱 정확하게 질서가 딱 맞도록 지었어요.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놓고 땅을 뒤에 만들면 어디 심어요? 모든 것들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땅에 식물을 나게 하시고 바다에 물이 먼저 있게 하시고 물고기가 있도록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극진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신명기 33장에는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는 행복자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이 한 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40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너무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아름다운 그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구역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의 시작을,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들기 시작하는 사역의 그 시작을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는 이러시되 하는 말씀이 10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18번 나와요. 다시 말해 28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와서도 살아있는 말씀, 생명 역사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는 말씀, 다 드러내는 말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이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불과 같고 꽃같이 그 영광까지도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말씀, 이 말씀이 창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노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고 온 천지에 메뚜기가 뛰어나와서 재앙이 일어나고 장자가 죽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위해서 우주선을 올려보냈습니다. 엄청난 이 큰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몇십 년 앞서요, 바이킹 1호 2호가 태양계를 벌써 지나서 몇십 년 전에 벌써 한 30년이 됐나, 이 우주선이 태양계를 넘어서 지금 은하계에 들어섰다고 나온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의 역사들을 보면 말할 수 없죠. 이런 천지 만물을 엿새 만에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창조되어진 그 말씀, 창조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존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말씀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창조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구속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전파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12아들 다 한 아버지의 아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아들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나중에 이름도 없이 지워지는 지파도 생겨요. 그러나 자손 대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나고 영과 육의 복을 받는, 최고의 복 받는 사람이 누군가? 유다예요. 유다 지파거든요. 이 유다가 어떻게 다 같이 12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재산을 분배하면 아버지가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지 왜 유다에게는 이런 엄청난 복이 주어졌는가? 유다의 입술에서 나온 말 때문이었어요. 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님을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말,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대속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대속의 희생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어지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말로 나타나고 전파되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역사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해와 달, 별 이런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날 14절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그 빛을 그때 만드신 거예요. 세상 빛이 비춘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2위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빛이 비치는데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빛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이 나타나요. 새 예루살렘 성. 이곳에 사도 요한이 쫙 들어간데 얼마나 광채나고 빛이 나는지. 그런데 해와 달과 별과 이런 빛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비치느냐? 하나님께서 비추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 빛도 소중합니다. 태양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 우리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이 있었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비춤으로, 이 빛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성도들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야 될 그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등불 들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브라시 들고 다니란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내 안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움으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내려왔어요.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데 빛이 막 비추어서 감히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젊을 때의 모습, 인생의 노년의 모습, 어느 것이 아름답습니까?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까요? 내 젊음의 때입니까? 젊음이 창창하고 화장을 했을 때 깨끗하고 아름답지만은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늘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심령 속에 일어난 그 빛을 말미암아 내 인생의 노년에도 내 얼굴에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또 하루가
지나갔다. 하루, 이 하루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할까. 이 하루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 가정의 빛을 비추는 자, 우리의 삶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하루하루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 가정에 비추고 내 삶에 비추고 내 직장에 비추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비추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공부한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합니다. 주의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